이런 이야기를 보았죠.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삶의 수반되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현상, 양상으로의 불만족, 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이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이래서 우선은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보고 이 명제가 각각의 조건관계로 설명이 되면 고직멸도 사성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참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가르침은 설해졌다. 이 부분이 제일 중심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주제를 바꿔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말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쳐놓은 덫에 걸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모두 괴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불만족, 요 얘기만 한 거잖아요. 괴로움이라는 어떤 불만족을 놓고 어떻게 생겨나고 그거 어떻게 하면 소멸시키고 그 소멸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가? 아, 부처님이 그거하고 깨달았다라고 했어. 뭐 요렇게 말하고 있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데 라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얘기는 우리가 아직 안 했잖아요. 삶의 현실을 통찰하자라고 하는 데는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괴로움이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찾아 나서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거는 좀 현명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스승께서, 부처님께서 삶에는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라고 이미 당신께서 우리처럼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이런 과정도 아니고 정말로 오직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당신께서 완성한 그 근본에 이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괴로움의 자각을 통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자라고 한다면 이 괴로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도 부처님한테 의지하면 쉬울 거예요. 직접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간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을 몇 개의 경전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척에 보면 괴로움, 고, 요거 발리어로 두카라고 해요.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설명하는 몇 가지 경전들. 첫째로 연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 상류다니까야 12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인데 연기, 우리가 아까 썼던 거지만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게 연기죠. 그 연기를 12개의 순서로서 말하면 12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연기경에서는 괴로움을 이렇게 말해요.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늙는 거, 죽는 거, 앞에서 노사죠. 요거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 요거 한자로 보통 많이 쓰기를 수비고우뇌라고 하거든요. 요런 5가지 괴로움도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가야 하는 다양한 괴로움들이 또한 12연기적으로 이렇게 생겨난다 라고 괴로움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12연기에서는 생, 노사, 수비, 고우뇌, 고온, 괴로움 덩어리 이렇게 괴로움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초전법륜경에서는 8고라고 해서 8가지 괴로움이 나타납니다. 생로병사,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가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를 잠깐 보죠.
일단 뭐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괴로움이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면 아마도 누구든지 생로병사 사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생로병사의 4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전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좀 정확하게 그 니까야에서 본 건지 아닌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갑이라고 왕자일 때 그 아버지 정반왕이죠. 아버지가 이제 그 태자를 불러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예언에 의하면 이 아이가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될 거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되어서 세계를 통일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그러하게 아들이 출가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게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남의 아들이면 부처가 되어가지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건지어내는 그런 스승이 된다면 최고다 이러겠지만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남의 아들하고 내 아들이 달라서 내 아들은 어쨌거나 출가해서 부처 돼가지고 큰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뒤를 이어서 왕을 물려받아가지고 알려진 대로라면 천하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된다니 왕의 입장에서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불러놓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 출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부터 요구를 하죠. 아버지, 나 늙지 않게 해주면 출가하지 않을게. 이러니까 아무리 뭐 왕이다라고 해도 이거 못 들어주죠.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들어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저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들어줄 수 없다. 아버지 그럼 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더욱이 못해준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해준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방법이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좀 기억이 좀 명확하질 않아요. 이게 니까야에서 이 경전을 직접 본 건지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본 건지 명확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제로 경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나타나요. 3가지의 어떤 자부심, 3가지의 자부심은 가질 것이 못 된다. 젊은이가 나는 젊다. 에이구 늙으니. 요거 오래 가는 일이 아닌 거예요. 늙는다라고 하는 요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젊고 팔팔한데 꿈 깨라. 얼마 안 간다. 이래 말하는 거죠.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병들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장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고 저기 시체로 버려진 흉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늙지 않을 수 없고 병들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지금 좀 젊고 지금 좀 건강하고 지금 좀 팔팔하게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말이지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오랜 세월을 살으셨을까? 저도 사실은 50여 년을 살아왔는데 참 지난 세월을 보면 언제 50년 살았는지 모르게 잠깐이잖아요. 참 잠깐인 세월이거든요. 지내놓고 나면 아시죠? 게다가 이러한 삶이
차라리 어차피 뭐 지금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거는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죽고 나서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몸하고 마음하고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성이 됐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참 물질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물질이 가지는 어떤 특징 때문에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사실 100년 살다 보면 이 몸은 죽어야 되거든. 한면으로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몸 따라 죽을 수 있으면 굉장히 사는 일이 쉬울 거예요. 편하죠. 뭐 까짓거 되는 대로 살다가 잘하는 말로 들키지만 않으면 남을 해치든 훔치든 해가면서라도 지금 사는데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요렇게 살다가 몸 죽으면 따라서 죽으면 그만 죽고 말면 그뿐 요러면 사는 게 참 쉬울 거예요. 근데 현실은 또다시 우리가 현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살아가는 게 실질적인 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아야 하거든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몸이 죽는다고 따라 죽는 그런 마음이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요 늙어야만 하고 병들어야만 하고 죽어야만 하는 이러한 삶이 죽고 딱 끝! 요렇게 되지를 못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야 돼. 언제까지요? 바르게 공부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멸진하고 아라한 될 때까지. 아라한이 뭔가요? 바로 요거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그런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이제 벗어난 것.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 겪어야 하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삶이 실현된 사람을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원하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짜리 몸은 지가 특성이 그러니 100년마다 죽는 거고 마음은 따라 죽지 못하니 지속적으로 새로운 몸과 만나가면서 거기에다가 또 이 마음이라는 게 또 그냥 보통 마음인가?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 마음이잖아요. 매 순간 변화의 연속 가운데에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삶을 이어가야 하는 뭐 이러한 삶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산다. 내가 하나의 존재로서 중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적으로 요거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반복해야 하는 여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요 4가지 괴로움 아라한 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이 4가지 괴로움을 말하는 거죠. 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어가지고 또 다른 괴로움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대표적인 괴로움이 또 좀 몇 가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8고라는 거 알죠?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에 4가지를 더해가지고 8가지 괴로움 8고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재밌어요. 이 참 저도 옛날에 철거하기 전에 회사 생활도 해보고 또 뭐 조그맣게 사업한답시고 하다가 쫄딱 망해도 보고 뭐 이래 살았지만 그 사는 가운데 보면 내가 저 인간은 정말 안 보고 살면 좋겠어. 근데 봉급 받으려니 그 인간 안 보고 살 수 없는 게 더 사는 거더라고요. 뭐 조만하게 사업 장사한다 뭐 이럴 때도 보니까
내 정말 저 인간한테는 진짜 내가 진짜 안 팔아도 좋으니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그래도 또 안 볼 수 없는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경전 이거 원증회고 미운데도 만나야만 하는 그런 괴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죠. 원증회고 미운 놈 만나야 하는 괴로움.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정반대 말이 나타나죠. 애별이고라고 하죠. 이쁜 놈하고는 또 꼭 헤어져야 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하고는 헤어지지 않고 싶은데 어째 우리가 헤어져야만 하는지. 이것도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집 앞에까지 데려다주고는 사랑하는데도 헤어져야만 하는 이 아픔 때문에 1시간, 2시간을 대문 앞에서 헤매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살다 보면 꼭 청춘 남녀의 문제만이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과의 헤어져야 하는 다양한 일들. 요새 한국 사회에 참 강력한 뭐라 하죠? 그 소용돌이처럼 닥쳐온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나 이제 저놈 안 보려고 제주도 보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고 그런데도 살다 보면은 세월호 보고 너 침몰해라 이래가지고 침몰하나? 다양한 조건들이 어찌 결합하다 보니까 그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야만 하잖아. 하루 이틀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몸 가지고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헤어짐을 겪게 되잖아요. 이게 원해서 헤어지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살이가 어떠냐?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 우리 삶에 참 큰 비중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별비고. 그래.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 며느님 얘기를 했잖아요. 참 정말 이 예쁜 우리 아들 먹여주고 챙겨주고 참 누구 돈 주고 시켜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도 그런 역할을 정말 지 몸처럼 해주는 이쁜 며느리니 얼마나 이쁠까. 그거 한 생각 잘못 돌리면은 내 귀한 아들 뺏어간 저 나쁜 년 이래가지고 고부간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정작 누가 힘드냐 하면 그 이쁜 아들이고 이쁜 남편인 내 아들이 힘들잖아.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런 비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 청춘 남녀가 대문 앞에서 헤어지는 일, 애별이고 이런 괴로움이 싫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안 헤어져도 되잖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거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마음을 잘못 쓰면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부간에 서로 조금 눈을 달리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애별이고가 싫어가지고 결혼했다가 원증회고를 만들잖아. 그죠? 부부라고 하는 요게 좋을 때 얼마나 좋은가요? 요거 한번 미워지기 시작해봐요. 세상에 이런 윈수가 어디 있어? 더구나 한국 사회가 그래도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가 뭐냐 하면 일부 일처제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바람이 되잖아. 요거 조금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그렇게 잘 되나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거고. 생각을 잘못 잡으면 사는 길을 잘못 선택하면 애별이고 싫어가지고 결혼했다가 원증입을 만든다고요. 요거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요거 하여간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눈 거지만 또 낙골라 삐따 낙골라 맞다 두 부부처럼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는요 오랜 세월을 서로 마주보고 살아가면서 살아왔는데 요 살아가는 상태를 다음 생에도 또 부부로 만나서 이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요렇게 부처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도 우리가 사는 거 같이 사는 거죠. 이거 아이고 애 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지 다음 생에 또 만나라고? 요거 원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을 못 사니까 그렇게 살고 마는 거지. 어쨌든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면 어쩔 수 없는 존재화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삶에 비중 있게 차지하는 원중해고 애벌리고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만 잘해서 배운 대로 실천만 잘하고 살면 겪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이죠. 예, 요거 하여간 우리가 잘 보자고요. 하여간 저기 거부님들께서는 저야 뭐 이제 그 출가한 이후로 부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참으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다가 이제 정말로 미운 놈하고 만나야만 하는 삶이 참 출근해서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만나야 되는 이런 삶으로 만들지 않도록 잘 삶을 지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이제 세 번째로 구부득고라는 괴로움이 있죠. 구부득고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여간 8구를 말할 때 미운 놈 만나야 되는 괴로움, 이쁜 놈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그리고 세 번째 구부득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요거죠. 법원님 구부득고 요거 아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부득고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갖고자 하거든요. 근데 갖고자 하지만 갖지를 못해. 이러한 괴로움이 우리 삶에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일까요? 그거. 저기 거부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는데 얻지 못했을까? 이게 보통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거부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구부득고가 뭐죠? 이러면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원하는 게 뭐지요? 이러면 딱 막혀버려요. 아니 원하는 거야.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다 원하는 거지 뭐. 근데 원하는 게 무엇길래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고 할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혹시 뭔 다른 뜻이 있나? 이래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다른 뜻이 있어요. 구부득고라고 말하면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살다 보면 뭐든지 갖고 싶은 게 많아. 뭐 여기로만 표현해도 미운 놈하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밉지 않은 사람들하고만 내가 100% 살아가면 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100% 살아가지. 이 말이 좀 애매하네. 근데 어쨌든 뭐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왜 무엇길래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좀 반복하는 거지만 경전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설해지거든요. 웬만해서 경전은 어떠한 법을 설하면 그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구부득고라고 하는데 이거 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 요 이야기를 대념처경이라고 해서요. 요 디가니까야 22번째 경이거든요. 대념처경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는 수행을 설하는 경전이에요. 이 경전이. 근데 이 경전에서 맨 뒤에 가서 법념처, 법을 기준으로 삿대를 강화하는 이런 수행을 설명하면서
법의 내용 중에 사성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구부득고 무엇을 원하는데 얻지 못한다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린 보충 교재 중에 수비고우내와 구부득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뒷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득고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늙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9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얻지 못할까요?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생로병사라는 4가지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 아버지가 부처님 보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출가하지 말어, 요렇게 말할 때 그 아들이 원하기를, 아버지는 늙지 않게 해줘, 못 해줬잖아요. 병들지 않게 해줘, 못 해줬잖아요. 죽지 않게, 태어나지 않게 해줘요. 그러면 출가하지 않을게. 내가 못 해줬죠. 왜 못 해줬을까? 이 태자의 아버지 정반왕의 나라가 작은 나라라서 못 해줬을까요? 아마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라 해도 그거 못 해줬을 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해도 그 구하는 노력을 가지고 얻어지지 않는 거, 요거 괴로움이다. 생로병사,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요거, 내가 원하지만 그렇게 얻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요게 이제 한자로 수, 비, 고, 우, 뇌라고 하는 5가지가 있어요. 요거 이제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표현하자면 좀 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야, 참으로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옆에서 돈 주고 시켜도 못할 만큼 이렇게 알뜰히 챙겨주는 우리 이쁜 며느리, 이렇게 하면 생겨나지 않을 그 어떤 슬픔, 그 어떤 고민, 이런 부분들이 내 아들 뺏어간 나쁜 년, 이러는 순간 생겨나는 그런 거, 요런 거 따지고 보면요, 내가 며느리하고 사이가 나빠지기를 바래서 나빠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어리석음이, 내 안에 욕심이, 요런 것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내 아들 뺏어간 나쁜 년, 요렇게 눈이 가는 순간 고년 때문에 아픔이 생겨나잖아. 요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발생해 있는 괴로움이다. 나는 그런 괴로움 만들고 싶지 않지만 탐진치에 오염된 중생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괴로움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해도 잘 얻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부득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요거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가 잘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전은 구체적으로 생로병사에다가 수비고운애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삶의 해탈하기가 아라한되기 전까지는 벗어나지 못하는 생로병사의 문제,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잘 제어되지 않는 한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괴로움의 양상들, 요런 부분을 구부득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념 적용이 설명해주고 있다. 구부득고 여러분 이해되죠? 네, 요거 아시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7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오음성고라고도 하지만 니까야적으로는 그냥 오치온이라고 말해요. 오치온고. 오치온고 이러는데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요 오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온은 설명 안 해도 대부분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 이렇게 알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이라는 것이 딱 끼어들면 경전은 집착이 끼어든 오치온 요것이 나다 자기존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내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 자체가 사실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해탈해서 아라한되기 전까지 열반을 실현하기 전까지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중생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만족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불만족이라는 괴로움, 요거 오치온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팔고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아라한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요거에다가 우리 삶에서 참 큰 비중 가지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 생겨나는 원증이고 애별이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요런 생로병사 수비고운애라는 구부득고, 그리고는 아예 이제 나머지는 일체로 네가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불만족 덩어리야. 이렇게 말하는 그걸로 이제 오치온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가지고 요거를 팔고라고 말하는 거죠. 8가지 괴로움. 우리 여기에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짚어보고 갈까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어디에서 요 얘기를 좀 짚어볼 수 있느냐 하면, 반야심경 여러분 다 아시죠? 반야심경의 시작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그러니까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행해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구에,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하다라고 비추어 보면 도 일체구에,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요건 무슨 뜻이죠? 자,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온이 공하다라고 잘 보면 괴로움에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랬어요. 오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거잖아요. 오치온 중에 요거.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잘 비추어 본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으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오치온고로부터 벗어난다. 중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 이제 내 거 아니다. 요게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법은님 그럼 오온은 뭐예요? 우리 요거 안 받다 치고 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 얘기거든.
법은님, 오온이 뭐죠? 오온, 색수상행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쭤볼게요. 색수상행식이 다 공하다라고 알면 이제 우리가 오치온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나요? 그런 거예요? 수희 법부님이셨던가? 그러면 김세희 법부님은 오온이라는 게 있어. 색수상행식이라는 거거든. 그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다 공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알아가면 되겠네. 알아가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런데 사실은요, 말만으로 보면 그거면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난 자리, 그거는 생로병사의 괴로움까지도 포함하거든. 그러니까 알아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건 뭐냐 하면요, 색수상행식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느냐, 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공하다, 이렇게 알면 될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앉아가지고 색수상행식은 공한 거다, 색수상행식은 공한 거다라고 하루에 1000번만 번 외우면 우리가 알아면 되겠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색수상행식이 공한 줄 알면 오치온고에서 벗어난다, 알아야 된다, 요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정작 색이란 무엇이? 색이 공하다, 요렇게 알아가지고 되는 것일까? 아니면 색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으로의 색이 공한 것이다, 무하다, 요렇게 알아야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오온이 공하다 그랬더니 그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요, 요렇게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온이 공하다라고 알려면 구체적으로 색이란 무엇고, 수란 무엇고, 상은, 행은, 식은 각각의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알아야 그 아는 가운데 이러한 것으로의 색이, 이제 반야신경은 대승경에서 공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 이제 그 니까야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요러요러한 것으로의 색이 무아인 것이야. 요거 본질적인 거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조건 지어진 것이야. 연기된 것이야. 요렇게 알고. 현상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거.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확한 답입니다. 말하자면 나라 이 자체고 무아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잖아요. 무한대 이래가지고 나라고 할 게 뭐 있어, 무한대 이래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의 삶 자체를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가벼이 여겨버린다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 법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삶을 망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법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현상적인, 지금 해피스님이라고 하는 이 사회, 이 우리 간에 해피스님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의 나는 있잖아요. 다만 이 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피스님으로 정해져 있나? 아니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되는 가운데 지금 출가자로 있다 보니까 해피스님이 되어 있는 거고, 바로 그거예요. 현상으로는 있지만 본질은 아니야. 그런데 요거를 잘못 모아가지고 어차피 본질 아닌데까지 현상이 뭐 중요해? 이래가지고 해피스님이 해피스님으로의 삶 자체를 가벼이 여겨가지고 까짓거 어차피 본질 아닌가? 이래가지고 하여간 우리말로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 보면 삶을 망치는 겁니다. 요거요, 공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진짜 불교 공부 잘못해서 삶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오온 이럴 때 색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
뭐 우리가 뒤에 다 공부할 거지만 뭐 지수화풍 4대와 4대 소적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요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그거 역시 현상으로만 있지 본질은 아니겠죠.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 아니라고 해서 그 현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삶은 이 몸뚱아리는 어디 가버려? 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현상으로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자세, 삶의 테크닉 이렇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하여간 그런 거라. 오온이 공하다라고 알면 되느냐? 아니죠. 분명히 오온이 무언지 색이란 여러여러한 것인데 요게 사실은 무아요. 현상적인 것인지 본질 아닌 것이요. 이렇게 하는 거. 수라고 하는 거 요런 것인데 그래. 상 요런 것인데 행식 모두를 각각이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 정확히 아는 가운데 이것들이 현상일 뿐이지 본질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집착을 떼어내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오치온으로의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의 일원으로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한 삶, 아라한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한 삶을 뭐라고 해요?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치온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치온고를 이건 대승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독경하는 경전, 반야신경에서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같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자고요. 하여간 절대로 색수상 인식이 공한 줄 알면 돼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말자고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거요. 아마도 한국 불교 안에서 상으로 색수상 인식 각각이 무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공부가 좀 너무 스피드가 안 나가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래도 속도를 내서 나가야 되겠죠. 우리 공부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우리 삶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메커니즘, 요거를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나면 이제 여기에 번호만 붙여주면 12연기가 정확하게 부러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12연기도 이렇게 현실 속에서 나의 마음이 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의 전개과정, 마음의 메커니즘, 이런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에서 번호를 매겨주면 12연기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 교리가 완전하게 풀어집니다. 이거 사실 그동안 세계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12연기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공부는 부처님이 살아서 45년간 직접 설하신 이 니까야라고 하는 근본 경전에 입각해서 풀어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와 다른 어떠한 주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돼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는요, 요거 부처님께서 살아서 직접 가르쳐 주신 니까야에 의해서 요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대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괜히 남들하고 달라서 좀 이거 혹시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고민할 일이 없어요. 불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풀어냈다면 이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불교 안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카야대로 잘 풀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일의 성과로 삶의 이야기를
뭐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 위에서 12연기의 번호를 매겨주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번호를 매겨주는 가운데에 중간중간 동그라미를 몇 개 쳐주면 오온이 바로 이 오온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요. 사실은 이 오온이 사람들은 참 쉽게 말을 하지만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이 있는 교리예요. 오온으로서 부처님은 우리 삶을 설명하거든요. 오온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불교 공부 다 했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깊이가 있는 주제예요. 요 주제 하여간 우리 공부 과정에서 뭐 하여간 육주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메커니즘, 12연기, 오온 요런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그야말로 정말 완벽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 더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간 괴로움이라는 것을 말할 때 경전은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까지 8가지 괴로움을 통해서 뭐 조금 상세한 부분들을 떼어서 설명도 하고는 8번째 가가지고는 어쨌거나 우리가 욕계새끼 무새끼의 중생으로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것이야 라고 오치온고라고 하는 통합된 개념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괴로움에 대한 기본이 되겠죠. 오치온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개념이 좀 잡히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기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였냐 하면 태어남, 그러니까 생노사에 이어서 수비고우내라는 것이 나왔어요. 여기 요 수비고우내죠.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5가지 괴로움도 참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번역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좀 번역이 다릅니다만은 일단 우리 교단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수를 슬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탄, 고 괴로움, 우 고뇌, 내 절망 이렇게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기경에서도 생노사에 이어가지고 수비고뇌라고 하는 이 5가지 괴로움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번역은 우리가 뭐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뭘까? 무언가 하여간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무게를 가지고 나타나는 괴로움 같은데 요거 뭘까? 정혜보부님, 슬프다라는 게 뭐예요? 슬프다는 것이요.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대략 무언가 그 표현은 잘 안 되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을 좀 동원하고 요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죠. 일단은 다행히 대념적용에서 아까도 봤지만 대념적용에서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5가지의 괴로움을 설명을 해줘요. 구부덕고도 대념적용에 나왔었죠. 수비고우내도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은 경전이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경전이 말하는 만큼만 우리가 좀 알아보기로 하죠. 자, 아까 보았던 구부득고와 같은 보충교재에 나와 있어요. 수비고우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슬픔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픔스러움, 내면의 슬픔, 내면의 비통.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슬픔이란다. 슬픔이 뭔가요? 물었더니 슬픔! 이렇게 답을 해줘요. 이게 무슨 대답이 이럴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나의 내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괴로움의 상태, 어떤 불만족의 상태를 슬픔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 이름 붙여진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려니까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해석의 문제일지 번역의 문제일지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그냥 경전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들을 우리가 맞닿으면서 살아가죠. 그 가운데 하여간 이 참 좀 어려워요. 슬픔, 슬퍼함, 슬픔스러움, 내면의 슬픔, 내면의 비통 이랬는데 이 각각이 어떤 차이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경전이 어떤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아마 이게 개념 적용에서 설명되는 거로 봐서는 수행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대한 관찰이, 내면에 대한 관찰 능력이 좀 더 심화되면 아마도 나의 내면에서 지금은 슬픈 감정이 일어났다. 이러면 슬프다라고밖에 못 보지만 수행에 의해서 내면에 대한 관찰 능력이 강화되면 삿디의 힘이 커지면 이때 가가지고는 지금은 막연히 그냥 슬퍼라고 느끼는 이러한 어떤 느낌을 좀 더 세밀하게 요 슬픔은 슬픔이라고 하는 거구나. 요 슬픔은 슬퍼함이라고 표현한 거구나. 요 슬픔은 슬픔스러운 거구나. 요거 내면의 슬픔이구나. 내면의 빛.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아마도 생겨날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세세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내 안에서 이러한 좀 더 상세하게 분류되는 슬픔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 뭐 요 정도로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럼 그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는 능력은 이제 우리가 각자 키워나가기로 하고요. 뒤에 가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키웁니까? 하는 거 바로 요 대념 적용을 직접 공부하는 과정이 이 공부의 맨 끝에 가서는 일단 있을 거예요. 자, 슬픔이란 거 그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비탄인가? 비구들이요.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비탄이라 한다. 동일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요. 몸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몸에서 결과되는 불편, 몸의 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느낌.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괴로움이라 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고뇌인가? 비구들이요. 행위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행위에서 결과되는 불편, 만호의 촉에서 생긴 괴롭고 편안하지 않은 느낌.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고뇌라 한다. 사실 여기 지금 그 고뇌라고 말하면서 제가 행위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통은 이 자리를 정신적인 괴로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째따시까라고 하는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요거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이 어느 만큼 좀 그 설명이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느낌, 그러니까 수죠. 12연계에서 수를 말하죠. 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라고 하는 경험이자 느낌이 발생하는 과정을 1차로 자르고 그 이후 이 느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대응의 과정이 식이라는 마음으로 대응하고 심이라는 마음으로 대응하고 의라는 마음으로 대응해가는 요 과정이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라는 것이 크게 나눠서 안입이설신의 감각해서 경험하는 데까지와 경험 이후에 대응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행위하는 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구나. 그랬을 때 요 고뇌 부분에서 사람들은 정신적인 괴로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으로의 행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불편
요거 째따시까라고 말하는구나.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뭐 그때까지 일단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요거 어떤 것이 고뇌인가? 행위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행위에서 결과되는 불편, 만업의 촉에서 생긴 괴롭고 편안하지 않은 느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 그 앞에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세상을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받아들이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괴로움, 고라는 말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은 고뇌라는 측면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우가 되겠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요런 구분만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5가지의 불만족 상태, 요거를 경에서는 엄청 강조하는 괴로움의 내용이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뭐 이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수비고우내 즉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과정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아라한 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사고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 내가 좀 전에도 대응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불만족의 상태로서 수비고우내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5가지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약간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약간 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 뭐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까지를 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공부할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연기경에서는 수비고운의 다음에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라고 해서 고온이란 말이 나타나죠. 온이라고 하는 요 말이 뭐예요? 여기 오치온, 오온이라고 말하는 요 온자죠. 그러니까 이건 요거 무더기 쌓여있다라고 하는 요 의미거든요. 괴로움 덩어리, 괴로움 무더기, 괴로움이라는 게 쌓여있는 거 요런 의미예요. 요 괴로움 무더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연기경에서는 이렇게 생과 노사 수비고운에 그리고 고온이라는 이러한 괴로움을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전법륜경은 8고 8가지 괴로움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을 설명하는 경전들 3번, 3번 대념처경을 보겠습니다. 대념처경은 생, 노사, 수비고우내,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거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지금 연기경과 초전법륜경이 말하는 괴로움들을 뭉뚱그려 놓으면 이제 대념처경이 생, 노사, 수비고우내 그리고 8고에 나타나는 원증해고, 애벌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말하고 있죠. 다만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것은 초전법륜경에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병을 포함하고 있는데 연기경이나 대념처경에서는 병이라는 말을 괴로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요거 어떤 의미인지 좀 애매함이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병이라는 게 뭘까요? 하여간 뭐 아픈 거지요 뭐. 요새는 아프다라고 말할 때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정신과 병원도 사실은 아주 그래서 뭐라 그래 병원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정신과 병원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건 뭔가요?
몸의 병도 많지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도 많다는 거죠. 그거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 보면 요거요. 슬픔, 그러니까 수비 고운의 중에 아까 요 괴로움, 몸에서 생겨나는 이렇게 봤다면 이게 뭐 하여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병, 몸의 병이라고 본다면 슬픔, 비탄,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는 그냥 요거 정신과 가서 치료하는 거.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이렇게 봐도 되겠죠. 수비고운해라는 요 5가지가 생로병사 중에 요 병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닐까? 뭐 요렇게 보아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고운해를 언급하는 경전들은 괴로움 중에 병을 빼고 말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딱 그렇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게 대념처경에서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생로병사도 말하면서 수비고운해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대념처경이 구부득고를 말했는데 구부득고가 뭐냐 하면 생로병사와 수비고운해였거든요. 여기는 생로병사의 병도 포함하고 수비고운해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병이 수비고운해라고 말하는 거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어찌 보면 생로병사 중에 병을 상세히 말해서 수비고운해 뭐 이렇게 말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 교리적으로 병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면 부처님은 꼭 몸이 아픈 것만을 병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그 시절부터 마음이 병든 것, 정신과의 필요성을 이미 그때부터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돌아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그 병에 대한 이야기 수비고운해 그렇게 말하기로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기경과 초전법륜경, 대념처경이 그 전체적으로 생로병사라는 거, 그리고 팔고라는 거, 또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거, 요런 정도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대략 괴로움이란 불교 안에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감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밑에 4번 진리에 대한 분석의 경, 맞지마니까야 141번 경인데 요거 그대로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이죠. 진리니까. 여기서는 생로사 수비고운해 고부득고 오음성고 이래서 기존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오히려 원증회고와 애별리고를 빼고 나머지 전체를 말하고 있죠. 뭐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굳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경들이 때때로 설하는 가운데에 요런 부분으로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했다. 한 가지를 빼놓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 빼놓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연기경 말하면서 나왔던 고온, 괴로움 덩어리, 괴로움에 쌓인 요 부분은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알아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의 마무리를 요 고온, 괴로움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시간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교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괴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걸 내세워 놓고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불교가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괴로움이 무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래야 현실의 이야기 아니냐? 이래서 괴로움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봐도 사실은 이 이야기가 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겪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것을 이렇게 좀 개념화해가지고 세우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요거 고온 괴로움에 쌓인 덩어리 무더기 요 부분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문제들 살아가면서 내가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요 부분을 부처님이 빼놓았을 리가 없는데 라는 부분을 보게 되었죠. 마지막이니까야 13번째, 14번째 경은 두 개의 경은요. 경전의 제목이 아예 괴로움 덩어리 큰 경,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 이래가지고 직접 요 고온이라는 요 말로서 경의 제목을 삼았어요. 그 두 개의 경전이 이제 괴로움 덩어리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워낙에 그 비중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일단 그 괴로움 덩어리라는 요 부분만 주목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큰경 마지막이니까야 13번입니다. 자, 괴로움의 무더기 고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이제 이 경은요 외도의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불교 아닌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제자를 만나가지고 어이 당신네 스승도 욕이라고 우리가 욕계라는 말을 하죠. 욕계 새끼 무새끼 이때의 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당신네 스승도 욕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색계라고 말하는 색이 있죠. 색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느낌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게 느낌 중에 하나죠. 고와락 그 중에 괴로움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하고 우리도 우리 공부 안에서 욕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있다. 어차피 완전한 지혜를 말하기로는 너네나 우리나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어? 라고 부처님 제자분들한테 이제 탁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제자분들이 대답을 못해. 근데 경전엔 그런 경전이 참 많아요. 외도들이 이러이러 탁 따지고 들었는데 사실 뭐 아무리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이라 그래도 공부가 많이 되지 않았으면 또는 요새처럼 우리가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일이 그때는 그렇게 쉽진 않았잖아요. 부처님을 어쩌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여행하시는 경로상에서 1년에 한 번 부처님 뵐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이 쉽지를 않다 보니까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수행하는, 그래서 자기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부분으로 집중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교리적인 면에서 폭넓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스님들 경우에 많았을 거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겠죠. 그러니까 누구 외도가 당신은 어떻소? 라고 질문을 하면 교리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는 하여간 이래 물으면은 비구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겠다. 그냥 여기선 덮어두고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부처님 외도의 아무개하고 이러이러한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불교가 다른 종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불교는 어떠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부처님이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전도 그런 경전이라. 그러니까 욕계 중생으로의 욕이라고 하는 거, 색계 중생의 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다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요 세 가지로서 거기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당신들 스승도 말했지만 우리들도 말하고 있는데 뭔 차이가 있어? 라고 따질 때 대답을 못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본 그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제 표를 만들어 놨는데, 표에 보면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무언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그 마음에 드는 거를 달콤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요 마음에 드는 거, 요 좋은 거, 요 달콤함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죠. 무언가를 해서 얻었다 라고 하면 또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해야 되죠. 뭐 이제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보면 특히 요 욕계 중생으로의 욕이라고 하는 요러한 삶의 과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 하여간 뭐 욕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거를 내꺼 하려는 요런 건데, 하여간 세상 살아가면서 뭐든지 내꺼 하기 위한, 얻기 위한,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한, 소유를 통한 그 달콤함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기 위한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얼마나 위험함이 수반되는가, 그걸 가졌다라고 해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위험함이 함께하는가, 요런 부분 위험함.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갖고 싶은 그 달콤함은 1 정도 되는데 그 1이라는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 100이나 1000의 어떤 위험함이 수반된다면, 어머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1이라는 달콤함을 갖기 위해서 100이나 1000이라고 하는 위험함을 감수해야 될까요? 요거 좀 산술적으로 타당치 않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 작은 달콤함을 위해서 커다란 위험함이 수반되는 요것은 벗어나는 것이 수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고 하는 불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거 제가 뭐 몸 밖의 것을 갖는 것에 대한 달콤함, 거기에 대한 위험함 때문에 벗어나자 이렇게 말한다고 갖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경전에 보면 불교 신자에게 부처님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사실 걸출한 스님 한 분이 오랜 세월 한국 불교에 참 어른으로 계시다 보니까 불교가 무소유를 가르치는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전은 불교 신자에게 부자 될 거를 요구해요.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제가 신자들에게 부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게 있다. 어떤 것이 원하지만 얻기 어려우냐?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거. 요거 뭐예요? 달리 말하면 남을 해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 요 얘기죠. 요거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라. 이거 정당하지 않게 남을 속이고 해치고 훔치고 이래가지고 부자 되는 일은 사실은 맘먹으면 쉽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거는요, 뒤따르는,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게 있잖아. 당장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일은 쉬울지 몰라도 그것에 뒤따르는 행위의 과보라고 하는 법칙성 때문에 머지않아서
교도소로 가든지 죽은 다음에 짐승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요거 우리가 삶을 크게 본다면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가 얻기는 쉬울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의 내용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번째로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거. 세 번째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어머니 그러고 싶죠. 기왕이면 내가 오래 살아야죠. 아무리 욕계중생으로 삶이 어쩌고 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사는데도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사는 거 좀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요것도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얻기 어렵다 이거라. 그리고 네 번째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 요것도 원하지만 얻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요. 예를 들어 무소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얻기 어려운 그거를 얻으려고 애를 써. 얻지 마. 얻으려고 안 하면 어렵지 않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라. 내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아까 부부 이야기 나왔었지만 같은 것으로 믿음과 계를 지키는 것과 베푸는 것 보시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얻기 어려운 네 가지를 얻는 방법으로 가르쳐줘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무소유니까 부자 되려고 하지 마. 이거랑 다르죠. 부자도 뒤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잖아. 방법을 알려준다는 건 뭐예요? 부자 되라 이 얘기잖아요. 불교의 가르침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요거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달콤함에 수반되는 큰 위험함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 요 이야기가 그렇다고 부자 되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나의 재산 이래가지고 요거에 집착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욕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고 버리는 것 이래가지고 재물 자체를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욕탐을 제어해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열심히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가 되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 상태에서도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재산에 집착 묶여가지고 커다란 위험이 수반되지 않도록 그 욕탐에서 벗어나는 요러한 삶이 불자의 삶이다. 요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하여간 이렇게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세 가지로 욕에 대한 완전한 지혜, 색에 대한 완전한 지혜,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요 욕에 대한 완전한 지혜 중에 위험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욕이니까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죠. 색성한 미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락과 희, 그 옆에 달콤함으로 나와 있죠. 몸 밖의 물질적인 것을 갖고자 하는 데서 생겨나는 락과 희, 즐거움과 기쁨, 요것에 수반되는 위험함을 이제 부처님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고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온. 어떠한 것이 우리가 괴로움을 바르게 알기 위한 정말로 현실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괴로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괴로움 덩어리가 이제 요 경에서 욕계 중생으로의 삶 가운데서 작은 달콤함을 갖고 지키는 과정에 수반되는 커다란 위험, 요것이 구체적으로 괴로움 덩어리로서 이제 부처님이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내용만 보면 이제 괴로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겠죠. 자, 그 박스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로 이 괴로움 덩어리라는 게 현실적으로 위험함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은 내용이 뭐냐면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몸 밖의 것을 내꺼 하는 이런 노력에 수반되는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가올 위험함 이래가지고 사람들에 따라서는요 이게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의 이어지는 삶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대로 좋은 거 내꺼 하는 요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다가올 위험함에서 신구의로 악업을 행하고 죽은 뒤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는 요 얘기를 하잖아요.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는 요러한 삶에는 이렇게 그러한 삶을 위해서 뭔가 말가 마음으로 악행을 짓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부처님 제자들 바르게 공부하면 그걸 위해서 뭔가 말가 마음으로 악한 업을 짓지 않으니까 죽은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나든가 아기 제장에 태어나든가 지옥에 태어나든가 이런 걸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말가 마음으로 막 나쁜 짓을 통해서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요거 내 거 해야 되거든. 그런 경우에 이제 살아서도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발각이 되면 교도소도 가고 뭐 이러한 괴로움이 있지만 죽어서도 어떻게 되느냐? 나쁜 세상에 태어난다. 요거를 다가올 괴로움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다가올 위험함 그렇게 간단히 설명되고 이제 남아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어떠한 괴로움이 수반되느냐, 생겨나느냐. 요 현실적 위험함이라는 고온, 요거만 보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시간도 다 됐네요. 요거 제가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 타자 쳐놨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현실적 위험함 아래에 별도기 이렇게 됐네요. 요 까마라고 하는 말이 하여간 욕계를 말하는 욕입니다. 편의상 제가 까마라고 읽을게요. 까마의 현실적 위험함 고온. 비구들이여, 까마의 위험함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아들이 기술 혹은 숫자 확인, 계산, 회계, 농사, 상업, 축산, 궁술, 공무원 또는 어떤 다른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추위와 더위에 괴로워하고 등에 팔이 바람, 열기, 뱀을 만나 해를 입거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으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까마, 욕의 현실적 위험함인데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고온, 괴로움 덩어리다. 즉 우리가 표현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양하게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표현인 거죠. 어떤 다른 기술을 다양한 어떠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약간 일하는 거죠. 그 일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이러저러하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죠.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이게 어쩌다가 우리가 욕계 중생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뭐 정당한 노력, 당연히 정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치온 중에서도 하필이면 지은 바 공덕이 모자라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에서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떠한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뭐 이러한 것이 내 삶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괴로움이다 이거죠. 뭐 괴로움이란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 훌륭한 아들이 일하고 노력하고 분투하여 재물을 얻지 못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이와 같이 나의 활동은 헛된 것이고 나의 노력은 무익했다라고 미망에 떨어진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이 실패했어. 돈을 못 벌었어. 비구들이여, 이것이 까마의 현실적 위험함인데,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고온, 괴로움 덩어리다. 비구들이여, 이 훌륭한 아들이 일하고 노력하고 훈투하여 재물을 얻으면 그는 그 재물을 보존하기 위해 나의 재산을 왕들이 빼앗지 않을까? 도둑들이 빼앗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홍수가 휩쓸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가 빼앗지 않을까? 라고 고통과 불행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가 그 재물을 수호하고 보존하려 해도 왕들이 빼앗고 도둑들이 빼앗고 불이 태워버리고 홍수가 휩쓸어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가 빼앗아 버리면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이와 같이 나의 활동은 헛된 것이고 나의 노력은 무익했다라고 미망에 떨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고온이다. 비구들이여, 또한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까마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왕들이 왕들과 싸우고 귀족이 귀족들과 싸우고 사제가 사제와 싸우고 주인이 주인과 싸우고 어머니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형제가 자매와 싸우고 자매가 형제와 싸우고 동료와 동료가 싸운다. 그때에 그들은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며 서로 두 손으로 치고 흙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까마의 현실적 위험함인데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고온이다. 저는 사실은 법회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반복을 해요. 특히 여러분 그 명절 지나면 뉴스에 곧잘 나오죠. 명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부모, 형제, 친척 이래서 따지자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표현하자면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또 명절날 고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피를 나는 사람들이 명절 지나고 나면은 형제간에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형이 동생을 죽여가지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요거 여러분 뭔가요? 경전이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그죠? 욕해중생, 욕.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작용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이제 형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도 싸우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싸우는 거야. 형제가 형제하고도 싸워. 그러니까요, 이게요, 몸 바꿀 것에 대해서 저거 내 거 해야지 하는 요런 욕이라고 하는 그게 마음을 딱 잡아버리는 그 순간 부모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어지는 삶이 저 폐류나 뭐 이러면서 따지자면 이제 삶을 망치고 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움 덩어리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아, 참으로 몸 밖의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요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런 현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참으로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그쵸? 내꺼 하려는 요것에 눈이 가려가지고 커다란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사념초 수행해가지고 사띠, 알아차림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요 까마라고 하는 거, 내꺼 하려고 하는 요 마음, 요것이 요러한 어떤 마음의 행위, 현상이 내 마음을 딱 움켜잡으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알아차려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힘을 기르는 게 사념초 수행이잖아요.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네가 또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싫어, 나는 너한테 붙잡히지 않을 것이요 라고 내치는 요런 힘이, 요런 기능이 사띠라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가 요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요 욕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의 덩어리는 이렇게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이런 괴로움까지도 만들어낸다. 그게 강력한 탐심이네. 그렇죠. 요거 이건 뒤에 나올 거고, 오늘 제가 왜 처음에 나눠드린 사실과 나에 대한 검토 그 뒷부분에 가면 요 까마라고 표시한 요 욕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는 부분까지 제가 경전에 의거해서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또한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까마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몸에 차고 화살이 쏟아지고 창이 날아다니고 큰 칼이 번쩍이는 가운데 양쪽으로 진을 치고 있는 전장으로 돌진한다. 거기서 그들은 화살에 맞고 투창에 찔리고 큰 칼에 목이 베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고온이다. 비구들이여 또한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까마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몸에 차고 화살이 쏟아지고 창이 날아가며 큰 칼이 번쩍이는 가운데 호화로운 성체로 돌진한다. 거기서 그들은 요건 사실 앞에 문단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전장으로 돌진하는 거하고 성체로 돌진하는 차이 정도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구분해놨는지. 근데 이건 그리고 경전은 요걸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정말 읽기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뭐 일단 정말로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 욕이라고 하는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거, 그 작은 달콤함을 추구해서 커다란 위험이 수반되는 그러한 괴로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또한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까마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서 가택을 침범하고 약탈을 일삼고 도둑질을 하고 매복했다 습격하고 남의 부인을 폭행한다. 그러면 왕은 그들을 붙잡아 여러 가지의 형벌을 가한다. 1. 채찍으로 때리고 2. 몽둥이로 때리고 3. 곤장으로 때리고 4. 손을 자르기도 하고 5. 발을 자르기도 하고 6. 손발을 함께 자르기도 하고 7. 귀를 자르기도 하고 8. 코를 자르기도 하고 9. 귀와 코를 함께 자르기도 하고 10. 두개골을 자르고 뜨거운 쇳덩이를 넣어 죽이고 11. 살점을 떼어내고 모래로 씻어내어 소라 모양으로 빛나는 해골을 만들어 죽이고 12. 막대기로 아가리를 벌리게 하고 귀를 뚫어 죽이고 13. 몸을 기름에 적셔 불 위에 태워 죽이고 14. 손에 기름을 적셔 불로 태워 죽이고 15.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피부를 벗겨 스스로 밟게 하여 죽이고 16. 상반신에 피부를 벗겨 하반신에 입혀 죽이고 17. 양 팔꿈치와 양 무릎에 쇠고리를 채우고 철봉으로 고정하고 사방에 불을 놓아 죽이고 18. 양쪽에 갈고리를 잡아당겨 피부와 살과 근육을 찢어 죽이고 19. 동전 모양으로 살점을 떼어내어 죽이고 20. 신체를 흉기로 찌르고 회집을 넣어 분리시키고 뼈만 남겨 죽이고 21. 양쪽 귓구멍을 철봉으로 뚫고 그것을 회전시켜 죽이고 22. 뇌피를 자르고 뼈를 절구에 갈아 모발에 싸서 지푸로 둥글게 한 발판처럼 하여 죽이고 23. 뜨거운 기름에 끓여 죽이고 24. 개에 먹히게 해서 죽이고 25. 산채로 꼬챙이에 끼워 죽이고 26. 칼로 머리를 잘라 죽이면 그때의 그들은 죽거나 죽음에 가까운 고통에 떨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까마의 현실적 위험함인데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고온이다. 이게 사실 제가 참 읽기 싫을 정도로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제 뒤에 제가 소개하는 그 다른 이제 교재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형에 대한 불교적인 입장을 말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현명한 질문이 못 됩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들 각각마다 사회가 발달해서 그 인성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스스로 잘 자책해서 제어하거나 아니면 에이구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욕먹겠지? 이래가지고 행위를 잘 제어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듯이 와 내가 요 짓 하다가 붙잡히면 가가지고 커다란 처벌을 받겠지? 처벌이 무서워서 행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참으로 가르침대로 몸과 마음의 관계를 모아서 이러한 행위는 죽어서 내가 지옥 가는 거니까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삶을 제어하는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자책형이라는 경전에서 나와요. 그러면 사형제도라는 거 지금 이런 형벌식으로 죽일까 말까 요 얘기잖아요. 불교적으로 요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럴 때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한 거라 그 질문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그냥 형벌 자체만 놓고 옳으냐 그르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잘 교육되어 가지고 스스로 잘 제어하든 남이 흉볼까 두려워 제어하든 아니면 죽은 뒤에 지옥 갈까 두려워서 이런 올바른 견해에 의해 제어하든 요런 세 가지 측면이 잘 마련되어 있는 사회라면 사형제도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사형 안 지켜도 우리가 스스로 이미 올바른 삶의 자세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읽어드린 이런 거는요 2600년 전 인도 땅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죽여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그 사회에서는 죄를 지면 이렇게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거 뭘까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스스로 제어하거나 남이 흉볼까 두려워 제어하거나 윤회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못 가지면 죽으면 끝인데 뭐 이래가지고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뭐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하에 있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한 잘못을 해도 엄격하게 그러니까 처벌함으로써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사형이 당연한 거죠. 한국 사회가 자 불교적으로 이거 사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거 적당한 질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사형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라는 것이 다른 조건들 즉 스스로의 자책이냐 남이 흉벌까 두려워서냐 올바른 견해에 의해서 다음 생에 대한 대비냐 이런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가 최근 몇십 년 동안 불교적인 가치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떨어졌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도 있고 물질 만능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직껏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 이러한 사형제도와 함께 주어지는 다른 조건들을 폭넓게 보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강력한 처벌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된다. 이러면 사형을 해야 될 거고 그러나 그보다는 아무리 물질 만능 사회고 뭐 이랬다 해도 그래도 다들 대학 교육을 받는 이런 사회에서 사형보다는 교육 과정을 바르게 잘 다듬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삶의 수준을 마음의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지 사형시킴으로써 일벌백계 하는 그거 별 필요 없다 이러면 사형제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 사형과 관련한 입장을 저보고 그냥 불교적인 사형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오 라고 물으면 나는 답하지 못합니다. 왜? 사형제도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관계로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를 알아야 된다.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 내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거에 붙잡혀가지고 정말로 어떠한 죄를 지으면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내가 행위를 지어해서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괴로움 덩어리가 생겨나는 그 조건들, 원인들의 하나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뭐 그런 필요 때문에 이제 하여간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알자라는 것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만나는 괴로움 덩어리 긍정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본 거죠. 뭐 그 끝에 그냥 자책적 얘기까지 좀 했는데 의미가 있죠. 자, 오늘 한 10분 넘어섰네요. 미안하고요. 이렇게 그때 마치고 다음 주에는 좀 속도를 내 가지고 나갈게요. 속도를 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소원이 있으세요부터 직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